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판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바다 수영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수영을 좋아해서 당연히 바다 수영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내와 딸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발이 닿지 않는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가족들을 배 위로 올려보내고 저 혼자 오리발을 끼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제가 또 한수영하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잠수도 하고 바닷속도 구경하면서 한참을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수를 하고 올라왔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라온 곳이 배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속에 있던 시간은 불과 30초 정도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해류가 저를 저 먼 바다로 밀어낸 것입니다. 배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배가 정박할 때 내리는 닻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가 표류하거나 파도에 휩쓸려 암초에 부딪혀 파괴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닻은 그야말로 배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의 파도보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나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으며 그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은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닻은 무엇일까요? 저는 헌법이 그 닻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를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질병, 사고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때, 평생 지켜온 나의 믿음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신앙 경력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위험한 시절을 이기는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설교이자 성경을 근거로 한 한편의 논문과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과 성전 혹은 대제사장을 근거로 예수가 메시아인 이유, 그리고 믿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매우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조상이자 믿음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현실적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으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거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집이나 어떤 부동산처럼 그 대출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없으니 하나님 자신을 약속의 근거로 삼으셨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 즉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약속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면 됩니다. 굳이 100세까지 기다리시다가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잡으시면서까지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니라 100세가 될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하시고자 지금 자기 자신까지도 담보로 내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치 배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닻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닻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닻을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위해 그런 닻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닻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에 처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상황에 휘말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결단코 악한 영들이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점검하십시오. 고난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쳐 여러분들을 저 멀리 밀어버리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절대로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 나조차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어찌 함부로 믿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걸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닻을 내립니다. 주여,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받아주시고 크신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의 파도에 의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소문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권력자들의 욕심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헌법과 법률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뜨거운 가슴과 또한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중직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쫓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란 성도님과 김창호 집사님과 최진식 성도님, 또 이가희 청년과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생명과 무릎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